예, 같이 말씀 제목 해보실까요? 시작. 어떻게 복음의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복음의 사람이 되는가? 예. 어떻게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가?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복음의 사람이 되는가? 오늘 어떻게 하면 복음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디모데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니까, 디모데는 처음부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9절에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처음부터 바울과 뜻이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죠. 그죠? 뜻이 처음에는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어느 날 뜻이 같은 사람, 생각이 같은 사람, 해석이 같은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21절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여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된 사람들 어떻게 됐다? 떠나갔다. 이해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한테서 배웠어요. 데마가 세상으로 갔다는 말은 뭐냐? 자기를 구해서 자기 좋은 것 하러 갔다 이 말이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배웠어요. 안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뜻이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한 거예요. 배우기는 배웠다니까요. 뜻이 같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결국은 떠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냐 이 말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면 떠나간 분들이 있어요. 왜 떠나갔을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여기 계시는 분들 아시지만 10년 넘게 사실 저는 복음만 전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죄성을 자꾸만 치거든요. 힘들어요. 어찌 보면요. 그런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갔어요. 제가 그걸 압니다. 자기 의하고 충돌할 때, 자기 생각과 충돌할 때 뜻이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제가 아무리 수요일로 새벽으로 복음을 강의해도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남아있는 거는 뭐냐? 남아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 지금 같이 우리가 뜻이 같아지고 있고 그나마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르면 집에 갔다, 딴 데 간다니 금방 간다니까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뜻이 같지 않으면 같은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도 중요한 부분에서 같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 디모데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같은데 뜻이 같은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이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오늘 여기서 보면 연단을 받아야 된다.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그죠?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바울하고 디모데가 뜻이 같아지려고 하니까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연단 받으면서 어떻게 있었다? 떨어져 있었다? 함께 있었다?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 연단 받으면서 바울에게 디모데가 보여준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시작. 지수야 나를 보고 따라야 되는데 너는 어디를 보고 따라하는? 나를 보라고. 고개 숙이지 마라. 자식이 누구에게 하듯? 아버지에게 하듯. 그러니까 요 말을 제가 이제 풀어드릴 거예요. 이게 지금 빌립보서 2장 19절 24절의 말씀이 복음이 되는 사람의 비결이 나와 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풀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아멘 하시고 복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면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내가 바란다. 디모데 보내고 싶다 그 말입니다. 너희 사정을 알므로 내가 위로를 받고 싶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뭘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디모데밖에는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인정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고요? 졸고 있는 거 아니시죠? 못 받은 게 아니고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주면 내가 안 가도 디모데가 가면 뭐라고요? 복음 전한다는 걸 안 거예요. 맞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 분신과 같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 사람은 나한테 매우 유익한 사람이에요. 이걸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빌립보 교인들한테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냐? 바울과
디모데가 뭐가 같기 때문에? 뜻이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니까 이 친구는, 이 디모데는 나하고 뭐가 같다? 뜻이 같은 사람이다. 뜻이 같으니까 바울의 사역에 유용하고 유익하고 이익이 된 거예요. 뜻이 다르면 바울과 딴소리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를 보라고 했는데 밑을 보는 분들은 분명히 80%는 졸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뜻이 같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맞죠? 뜻이 같으면 생각이 같아. 생각이 같다는 말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이 해보실래요? 해석이 같다. 뭐가 같다고? 말씀을 보고 제가 해석하는 거하고 장로님들이 해석하는 게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뜻이 같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장로님들은 다르게 해석해. 그럼 같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디모데는 누구한테 인정받았어요? 바울한테. 바울은 누구한테 인정받았을까요? 하나님하고는 바울하고 뭐가 같아요? 뜻이 같죠? 그러면 바울하고 디모데하고 뭐가 같아요? 뜻이 같아요. 그럼 디모데하고 하나님하고 뭐가 같아요? 지금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뜻이 같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뜻이 같은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해하고 뜻을 같이 한 디모데도 결국은 하나님과 뜻이 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자꾸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이라니까. 이 교회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 자꾸 하지만 저는 제가 힘들어요. 예? 요즘에는요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요 자기 듣고 싶은 자기의 귀에 좋은 것만 들으려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사역을 쫓고 자기 귀에 좋은 거 들으려고 하는 시대가 온다는데 지금 그 시대가 지금이잖아요. 싫은 소리 하면 바로 집에 가버린다니까 그냥. 근데 우리 교인들 특징이 뭐냐? 싫은 소리에도 안 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른 교회는요 설교 길면요 막 그 사람들이 막 데모한대요. 왜 데모하냐고 그랬더니 화장실 가야 되는데 왜 빨리 안 마치냐고 막 그런대요. 그런데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한 번도 이때까지 저한테 그런 소리 한 적 없어요. 돌아가가지고 말씀은 길지만 뭐를 그런 소리 하는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이야기 안 하거든. 저한테만 이야기 안 하면 돼. 근데 그 교회는 막 데모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그 목사님 1시간 안에 마친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과 뜻, 하나님과 생각, 하나님과 해석이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신앙생활이 뭐냐고요? 신앙생활은 계급장을 다는 게 아니에요. 집사 됐다, 권사 됐다가 뭐 됐다 이런 게 아니고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생각, 하나님과 뜻, 하나님과 해석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과 해석이 같고 저도 하나님과 해석이 같으니까 우리는 다른 편, 같은 편. 같은 편이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올 필요 없어요. 나는 목사님 좋아서 신앙생활. 그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목사님도 어떻게 하고 하나님과 뜻이 같고 나도 뜻이 같으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맞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뜻이 같은데 목사가 하나님과 뜻이 안 같아. 그러면 같은 편이요 다른 편이요? 그럼 떠나야 돼. 제 말 이해되십니까? 저는요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도 이 복음 전한 만큼 살고 복음을 전한 만큼 살고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냥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복음만큼 그냥 사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이거지만 사역의 본질도 그거예요. 제가 왜 사역하냐, 왜 목사를 하느냐 한다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과 뜻이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 구원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건강한 것보다, 세상에 출세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버시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뭔지도 모르고 막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뜻이 만드는 사람, 같이 뜻이 같은 사람을 만드는 이게 제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하고 사역이 똑같아요, 사실은. 이해되십니까? 성도들을 내 이익을 이용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가 이 땅에 많아져야 돼요. 제가 부족하지만 그냥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바울은 오늘 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뜻이 같은 사람이 디모데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30년간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도 12제자를 양육하셨지만 바울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도.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나하고 뜻이 같은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보다 하나님과 뜻이 같은 사람을 만드는 이 사역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사람 만들려면, 이런 복음의 사람 하나 만들려면 처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대가를 지불하고 누도 디모데도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처절한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게 디모데 연단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지불해야 될 대가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뭘까요? 어떻게 하면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머리 IQ가 좋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참는다. 예, 참는 것밖에 없어요. 예, 힘든 일을 이기는 방법은요 뭐냐? 참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후서 2장 24절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345쪽에 있습니다.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세요. 난 찾기 싫다. 네가 이야기하라.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실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의 종은 저를 보세요. 안 찾는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참으며. 주의 종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 되려면 똑바로 하려면 참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 재성이 있다고 하는 거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야 안 맺혀요? 재성은 정반대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재성은 뭐냐? 다투지 않는 것에 이게 습관이 안 들이 다투는데 이게 좋다니까. 우리의 재성은 다투는 게라니까요. 우리의 재성은 온유한 게 아니라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우리의 재성은 참는 게 아니고 막 성질 더럽게 막 내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참는 거는요, 재성이 정반대잖아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 뭐에 대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나타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온유가 되냐고. 안 되니까. 절제가 되냐고. 안 되니까. 누가 해줘야 된다고. 지금 이 말 이해되십니까? 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일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인간 만들지 않으면 온유고 절제고 오래 참는 게 없으니까. 성령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어야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시도 기도를 쉴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 뭘까? 하나님과 뜻이 같은 사람 되는 거 어렵다. 그리고 그런 사람 많지도 않다. 저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과 뜻이 같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해요.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귀하다. 복음적인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말은 다 막 예수적인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라고요? 교회에 돈 많은 사람도 와요. 똑똑한 사람도 와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뜻이 같은 사람은 아주 적다는 거예요. 디모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뜻이 같는 복음의 사람이 귀하고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5만 성도가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로 마른 막대기 같고 지렁이보다 못한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가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맨날 사모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같이 해보실래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뜻, 생각, 해석이 같은 사람인가? 진짜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지금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지금 예수쟁인데 나는 하나님과 생각과 뜻이, 해석이 같은 사람 맞나?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교회 오면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해석과 같지 않으면서도 교회 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해석과 같은 사람만 교회에서 봐봐. 어디서 싸움박질이 나겠냐고. 예? 어디서 막 자기 생각대로 막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겠냐고요. 없어.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제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답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가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후 시간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전은요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냥 누가 올지도 모르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후는 뭐라고? 우리 민우가 똑똑해. 단골 고객들이거든. 단골 고객. 자, 첫 번째, 복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같이 해보실래요? 복음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 복음의 사람을 만나야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해요. 우리가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았어? 다시 말해서 어떻게 예수 믿었냐고요?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누군가가 말해줘서 믿었지. 아닙니까? 누군가가 우리 엄마가 뱃속에 있던 뱃속에 없던 간에 어쨌든 간에 엄마가 태어나니까 야, 내 교회에 따라가자. 그래서 이야기 따라온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뭐 출애굽 해가지고 언제가 어쩌다가 예수를 만났네. 근데 언니가 가자 그래 들어왔대. 무슨 말이야 이거? 내게 전한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전한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10장 13,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53페이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뭐 하면 구원받는다?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 하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으면 못 부른다 그 말이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들어야 믿는다 이 말 아니야. 들었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 이 말은 뭐 하는 사람이 있었다? 들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말을 와서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맞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전파하라고. 그러니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저를 따라해. 졸지 마시고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습니다. 주님 믿고 부르면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할렐루야. 복음 믿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려야 구원받는데, 믿고 부르려면 누군가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니까 들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들으려면 누가 필요해요? 나한테 들려주는 사람.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나한테 뭐 해야 된다?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보낸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보내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아갔고 누구를? 여기는 누구요? 바울이잖아요. 찾아갔고 콜링해서 불러가지고 보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이 가서 뭘 전파해요? 뭘 전파하냐고? 복음.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요?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듣고 아멘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만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아멘. 그러니까 이 왜 구원이 은혜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박종원 지사님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시작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갖고, 그리고 듣고 돌아오는 사람은 택정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들을 때 주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누구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갖고 그래 나도 이제 예수 믿어야지 아멘. 이건 누가 마쳤어요?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그래서 구원이 은혜예요. 내가 무슨 모태신앙이고 내가 무슨 출애굽이고 내가라는 말은 없어. 내가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거 오늘 복음 들었을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요 예수 안 믿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친한 친구한테 가봐. 언니야 제발 그 이야기만 하지 마라. 뭔 이야기?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 그 말만 빼면 내하고 노는데 네 앞으로 그 말하면 내하고 절교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까? 이거 뭐가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양반은 택정함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고 성령 역사가 돼도 이 속에 악한 것이 그걸 다 방해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좀 이따 찔러야 돼. 아직까지 익은 고구마가 아니요. 생 고구마. 그 다음에 보세요.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이 전파했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바울 보고 너 이방인 사도 삼아니 가라 하면 사도 바울이 예 이래서 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안 가요. 이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도 예수님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 갔잖아요.
복음을 듣는 사람도 야, 네 복음 듣고 하나님 사람 돼야지 하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동일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구원은요, 삼박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두 번째는 뭐요? 복음 전파자가 빨리 가 전해라. 아멘. 전한 순종이 있었잖아요. 그럼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내가 이 같은 죄인을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 겸손하게 낮아져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삼박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복음 전파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복음을 듣는 나.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제 뭐가 돼요, 이제?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들어서 이제 믿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 전파자가 돼야 된다.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 뭐가 기적인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이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와가지고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 같은 거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네. 이게 기적이요. 그러니까 돈벼락 생각하지 마. 돈벼락이 안 떨어져도 예수 믿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니까요. 최고 기적. 돈벼락은 기적도 아니에요. 맞는 사람 맞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뭐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면 돈벼락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돈도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뭐 전도를 하든지 뭘 하지. 선교하러 가든지 배도 사고 학교도 짓고 할렐루야.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복음의 전파자로서 그 도구로 돈 좀 주이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는 팔자 중에 팔자요. 복음의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누구 만나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복음을 만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복음을 안 만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이름은 잘 지어. 그런데 복음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아. 복음을 만난다는 것은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디모데가 엄청나게 재수가 좋았다는 건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요, 바울을 만났다는 거죠. 왜?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들어야 돼.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할렐루야.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요, 복음의 사람이 디모데가 됐다 이거는요, 바울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뭐 들었다? 복음을 유한겔리온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디모데가 아무리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고 주의 종이 되고 싶어도 누구 만나지 않았으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지 않았으면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직접 계시해 주시고 직접 만나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거 필요 없다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는 복음자를 주신 거예요. 복음 전도자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만든 법칙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복음의 사람을 만나서, 저를 보세요. 복음의 사람을 만나서, 따라하라는 거 아닌데 보세요. 근데 희한하게 됐다. 이제 졸고 있다. 지금 졸고 있다.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의 사람으로부터 들어. 할렐루야. 복음에, 그러고 나서 자기도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요. 심으면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되지. 복음은요, 반드시 복음의 사람을 만나갖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아멘하고 나도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복음 사람 만나야 된다. 두 번째, 복음의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복음 사람 만났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제 만났네? 다음 뭐 해야 돼요? 이제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보실래요? 복음의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알고 있는 그 수준도 누군가가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온 거라고요. 지금의 내가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의 사람들이, 밑에 사람 제자들이 많았는데 왜 복음의 사람이 되지 않고 떠나가 버렸냐? 뭘 안 받아서 그래요? 가르침을 받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가르쳐 준 거에 대해서 액면 그대로 받고 아멘해야 되는데 노멘했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있어갖고?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쳐내버린 거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사람을 만나긴 만났는데 뭐 받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그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복음의 사람 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이 바울을 그 시대에 복음의 영웅을 만났는데
복음의 사람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정할 때 여러분도 뭐 이사가가 서울 갈 수 있잖아요. 서울도 우리 교회 올 수 있고 내려올 수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 도대체 뭔 조건으로 교회를 정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나는. 여러분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가르침이 얼마나 귀한지도 알아야 돼요. 가르치는 게 뭐냐? 가르친다는 게 뭐냐? 티칭이라는 게 뭐냐? 제자를 삼고 또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요. 가르침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이 제가 계속적으로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과 제가 생각이 같아지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저도 하나님과 생각 같아지려고 몸부림치고 그 생각을 다시 이 설교가 뭡니까? 압축된 걸 풀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요, 솔직히. 그잖아요. 그런데 제가 읽는 거하고 다를 수 있죠.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깊이와 넓이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이 뭔지 아세요? 복음의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사람을 만났는데 가르침 받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걸 모르니까 또는 내가 니한테 안 배운다. 내가 배울 만큼 배웠다는 교만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사람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어떤 사람은 안 된다? 복음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전수 받는다 그러잖아요. 전수가 뭔지 아시죠? 비법을 전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제자를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예요? 그래서 물 지어 온나. 지금 뭐 하러 갔는데? 비법을 전수 받으러 갔는데 가니까 이제 3년 동안은 뭐만 해? 물만 떠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하려고 그 사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가르침 받으려고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사람이 제일 고수니까. 고수의 비법을 전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침이란 걸 통해서 그 한 어떤 분야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가르침이 뭐냐? 복음의 사람이 되는 길이요 방법이라고요. 가르치는 사람이 한 사람을 딱 놓고 강주현이를 이렇게 놨다. 그러면 이제 수고하고 희생하고 사랑해가지고 막 가르쳐. 그러면 배우는 강주현 집사는 뭐래요? 겸손하게 내가 잘 배워야지.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리고 말씀 배운 대로 헌신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무슨 사람 된다? 복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알렐루야. 처음에는 안 그랬다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사람을 만나서 복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으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고요? 복음을 배워야 된다고.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그 복음의 사람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가. 뭔 말 하려고 저 이야기 하지? 목적이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다른 거 가르치는 게 뭐 잡기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같이 해보실래요? 은혜 중에 은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요 40년을 교회 다녔어도 저한테 아무도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저는 내가 우리 사모한테 이야기를 해요. 여보 내가 요즘 설교하는 게 나는 평생 듣지 못한 이야기를 내가 교인들한테 한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하여튼 그냥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뭐 주지 말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도 있긴 있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을 기이하게, 이게 저를 기이하게라는 이야기야. 한마디로 나도 뭔가 한 게 얻는 게 있어야지. 아멘이십니까? 서늘아 뭔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 이 부분 이게 이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다 같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다 같은 교회 아니에요. 복음의 사람이 목회자인 교회는 진짜 복음적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이 목회자가 안 되면 교회는 비복음적이더라도 교회는 그냥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중에 행복한 거예요. 그걸 몰라. 그럼 바보 천치 말미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만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한테 진짜 복음을 하는 사람 배운다는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를 모른다면요. 뭐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그리고 복음을 알아도 대충 그냥 껍데기만 아는 사람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복음의 사람이 되려면 복음의 사람 만나갖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가르침을 받는데 세 번째로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가르치는 이제 선생과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21절, 22절 2장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빌립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일을, 그러니까 자기 일이 있고 누구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있죠.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났는데 무슨 일을 구했다? 자기 일을 구했다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목적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뭐 하러 안 오고 복음 들으러 안 오고 딴 거 지금 생각하고 온 사람들이, 다른 목적 갖고 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구하다 보니까 바울이 안 맞거든. 복음 전하는 게 이게 너 이거 하러 온 거 아닌데? 그러니까 어디 갔다고요? 떠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지.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일을 구하다 보니까 함께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함으로 그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과 뜻이 같고 생각이 같고 해석이 같은 사람이 된 이유는 뭐냐?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연단을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연단이라는 게 뭐냐? 이게 연단이라는 건 뭐 도큐멘트에 시험 받았다 이 말입니다. 시험을 받았다. 뭔 시험 받았냐? 여러분, 연단이란 말은 복음의 사람이 연단을 더 쉽게 보면 남 만들려면 대장장에 가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대장간에 안 가지? 가나? 하여튼 남 만들려면 대장간에 이게 낫이나 뭐 소옷이나 뭐 호미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럼 처음에 어떻게 원래는 쇳덩이 하나 들고 오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갖고 벌건 물에다 촥 넣어. 저를 보세요. 저를 보라고, 잘생긴 저를 보라고. 오늘 얼굴에 좀 붙여놨지만 푹 넣어. 그럼 이게 벌게져. 그죠? 그럼 나가갖고 뚜드러 패. 그래갖고 물에다가 찬물에다가 샥 넣어. 그러면 치 소리가 나잖아요. 또 꺼내. 그래갖고 다시 좀 불에 넣어. 그래서 또 벌게 또 내고 또 때려. 막 때려. 그럼 쇠가 아파 안 아파? 많이 아파. 그러면 또 찬물에 착 넣어. 그러면 덥다가 추워 죽는다고 또 난리네. 그럼 다시 뺐다가 또 넣어. 그래가지고 그 반복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 자기가 원하는 행태를 만들어 가잖아요. 이게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쇠는 살 맛이 나요? 죽을 맛이 나요? 죽을 맛이 나지. 여러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요, 그만큼 뭘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스승님 이렇게 가지고 이게 비법을 배운 사람들이 존경받는 거잖아요. 왜? 저 사람이 저기에 대가가 되려면 얼마나 여러분 라면 하나 끓이는데도 대가가 되려면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야 되잖아요. 우리 김 여사께서는 라면을 수영을 시켜요. 항상 라면이 수영을 해요. 그런 거 보셨어요? 어떻게 저렇게 물을 많이 넣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밥은 잘 맞추는데 왜 라면 국물만 이건 안 되냐고. 2개 넣을 물에 1개를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뭐 드세요. 그러면 이거 라면을 먹어야 되는지 국물을 마셔야 되는지를 모를 정도가 된답니다. 이 라면 하나도 대가가 되려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됐다. 우리 에스더가 훨씬 잘 그래요. 전문가가 됐다. 그러면 존경받잖아요. 맞습니까? 그 복음도 똑같아요. 전문가 되려면요 연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까처럼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뭐 필요해요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연단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좀 아멘 할 때 아멘 해야지. 여러분이 졸지 않는가 내가 조는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죠? 제가 사모하고 결혼한 지 얼마 됐냐 보니까 33년인가? 하여튼 그래요. 결혼한 지 33년 됐다는 말이 뭔 말이요? 많이 살았네. 그래. 앞으로 한 50년 더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결혼 33년 했습니다. 결혼 생활 33년 했습니다. 이 말은 그 속에 수많은 사연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 33년을 살아오려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온 거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90을 살아왔다 그러면 90을 살아온 날들의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온 거란 말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수고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하는 일에 함께 있는 게 실패했다니까요.
그리고 참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 바울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디모데의 연단,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걸 성경은 뭐라 하니까 디모데가 연단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연단 속에는 포함된 게 많은데, 나와 함께 여기 보시니까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수고했다. 이게 둘루오예요. 둘루오. 둘로스가 종이죠. 둘루오라는 말 자체가 뭐겠어요? 종이 돼서 뺑이 쳤다 그 말입니다. 생고생했다 그 말입니다. 둘루오라는 말은 종처럼 섬겼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디모데가 연단받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함께하면서 둘루오 종처럼 그렇게 고생하면서 누구를 섬겼다? 바울을 섬겼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 같은 사람 되려고 뭐 지불했는데, 대가 지불했는데 그게 연단이라니까요. 그게 시간이고요. 시간 보냈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누구를 닮아간다. 나는 스승을 닮고 싶어요. 닮아간다는 게 그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게 쉬운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잖아요. 너무너무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라고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그런데 디모데는요, 어떻게 했냐? 대가를 지불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과 생각과 뜻과 해석이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디모데 연단이 무슨 말이냐? 디모데가 바울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자기하고 바울하고 생각이 안 맞아. 이거 생각이 안 맞는데 그럼 뭔 작업해야 된다고? 맞추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된 거라고요. 여러분도 저하고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비복음적인 걸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은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또 내가 이야기하면 거짓말인가 싶어. 집에 또 책 찾아본다 막. 온갖 거 다 찾아봐. 내가 알아. 근데 보니까 맞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아진다는 말은 내 생각을 수정하고 때로는 포기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같아지는 작업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이 사모는 요거 약 먹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돼 있는 거 있죠? 그걸 저는 위에서 한 개, 두 개를 까먹어. 이해돼 지금? 두 줄로 돼 있지. 근데 김선실 사모께서는 위에서도 아래로 까먹어. 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다고. 그럼 나하고 지금 같아 안 같아? 달라요. 제가 처음 발견했다. 33년 만에 처음 발견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부터 마누라 따라 삼천리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모가 저한테 이야기해요. 니 왜 내 따라하는데? 왜 따라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이럴 수도 있구나 해서 따라 해봤어. 그래가지고 그래 요즘 뺑글뺑글 먹어 이렇게. 뭐 맞춰간다는 거요.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른데 그 생각을 맞추고 행동을 맞춘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사실 싸움박질나 국가 간에 싸운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지금 디모데가 바울이 딱 이야기하면요, 자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이거. 그래 놓고 보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는요, 내 생각도 포기하고 수정하고 이 작업을 계속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 생각 안 바꾸는데 어떻게 같은 사람이 되겠냐고. 여러분하고 제가 같이 살지도 않는데 신앙생활 여기서 처음부터 한 사람도 있고 뭐 딴 데서 한 분도 있고 여러 군데서 왔잖아요. 그런데 같은 생각으로 만들어지고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맞추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포기하고 수정하고 할렐루야. 그걸 거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신앙생활이란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과 맞추는 이 과정을 뭐라 그러냐니까 디모데 연단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고 가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요? 연단대에 가는데 내 생각을 수정하고 포기하는 작업을 거쳐간다 이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할 때 내 생각이 다르니까 고난당하거든요, 하나님과. 그럴 때 하나님과 생각을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내 마음에 다른 게 있었는데 그 걷어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생각이 같으려고 하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돼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허준수 군사가 제일 뒤에 있으니까 제가 허준수 군사 앞에 또 불렀을 건데 저 뒤에 있어갖고 허준수 군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저 말씀 사랑만 있잖아요. 복음 얘기 전했어. 그러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방법이 뭐예요? 같이 해보실래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말씀 공부한다 그 가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밑바탕에 하나님 나 사랑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니까 내 생각과 틀린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내 생각을 내가 포기하고 수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사랑하면 포기한다 안 한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약에 나옵니다. 골 때리는 꼴통들. 누구? 바리새인들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배우니까 자기 생각을 안 바꾸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온데간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받았다? 연단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 받아야 된다? 연단 받아야 된다. 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전적 타락했고 전적으로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환경.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환경들이 있어. 각자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있어요. 이 환경이 어찌 보니까 뭐 하는 거라고?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을 같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 내가 처한 환경이 비관할 것도 내가 처한 환경이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를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각이 같게 하려고 이거 하시고 계시구나. 작업이구나. 아멘이십니까? 연단이 없으면요 절대로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죄성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생각이 같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과 동행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생각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생각을 저를 보세요. 이제 책도 안 보는데 자꾸 밑을 보는 사람 졸고 있거나 울고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지. 박옥선 권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생각을 지지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딴 거 몰라도 나 하나님 생각, 지지, 사랑, 환영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연단을 거치면서 어떻게 했냐니까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자식이 아버지한테 뭐 하는데? 자식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는데? 우리 요즘 달라 듣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말 하나도 안 듣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 뭐냐? 골로새 3장 20절에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이것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자녀는 부모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녀들은 뭐 해야 된다고? 순종하고 공경해야지. 한 개가 더 있어. 뭐요?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그런 노래 있지만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자 물어봅시다. 질문이야죠. 질문할 테니까 눈을 크게 뜨고 사랑, 존경, 순종이 같은 거요? 다른 거요? 물어보니까 답이 나왔지. 자, 같이 안 하면 절대 물어볼 리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예요. 사랑하고 순종하고 존경한다는 것은 사랑과 존경이라는 뿌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요 그 뿌리를 통해서 뭐가 맺히겠어요? 순종이 맺혀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랑 뭐요? 사랑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거예요. 열매가 또 열렸어?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새 놈은 다 같은 거예요. 항상 함께 다녀요. 내가 엄마 아빠 사랑하는데 순종을 안 해.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엄마 사랑하는 존경이 안 돼.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존경, 순종하지 않고서는 복음의 사랑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어요. 다시 말해 디모데가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울이 디모데한테 한 이야기 그거예요. 자식이 아비에게 한 것 같이 이걸 뭐 했다고요? 요걸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해서 쟤는 복음의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수고했는데 그냥 생으로 수고한 게 아니고 고생한 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마무리 짓겠습니다. 디모데가 돼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이에요. 우리가 디모데가 돼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 말고 디모데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가르치는 사람, 디모데는 배우는 사람이지 왜 이게 어렵냐고. 그 바울은 가르치고 디모데는 뭐하고? 배우고. 다시 말해 가르침을 받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는 바울이 되기도 해야 돼요. 왜? 여러분 왜 바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구역장 됐잖아요. 장로님들이 되셨잖아요. 안수기사님들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배운 걸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야지. 그리고 또 뭐예요? 디모데가 되었나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가르침을 받아서 다른 사람 가르치고 있지만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과 완벽하게 같아지는 복음의 사람이 되려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디모데가 되기도 하고 바울이 되기도 돼야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평생 반복할 때 그게 복음의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6개월 동안 또 공부를 배워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줌으로 가. 요즘에 참 그게 좋아졌어. 이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 이제 미국 사람들 나하고 공부하자 그래. 미치겠어.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하고 공부하니 미국 사람은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처럼 생긴 미국 사람. 맞나? 그 뭐라 그래?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인 건 뭐라 그래 그거? 왜 있어? 그래가지고 그 양반하고 6개월 동안 또 한번 해보려고요. 왜? 제가 배워야 또 가르치니까. 배우면 끝이 없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한 번씩 목사님들이 전화 와요. 목사님 뭐해? 뭐 하면 돼. 왜 그래 혼자 바빠 그래요? 나 혼자 놀기를 잘하거든요. 뭐 할 게 없어. 나 교회만 있는데 뭐. 우리 사모가 이야기해. 여보 우리는 절대 이사를 가지 말자. 그랬더니 왜? 이사 가기 싫어.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너무나 사택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평생 여기서 살자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그래 고맙네 그랬죠. 사실요 집이 밑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그냥 단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일을 멈추면요 가르치는 일도 멈출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이제 문장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배우고 오늘도 배워서 후배들이 와서 물어보면 머리 산신령처럼 해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박응 장로님한테 갔는데 이리 와봐 앉아봐. 그건 복음이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우리는 배우는 일과 가르치는 일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칩니다. 아멘. 예,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복음적인 교회로,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로, 복음을 배우는 교회로 남기를 소원합니다. 이 배우는 일에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생각, 뜻, 해석이 같아서 복음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헤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